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 16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들 먼저 바다로 건너가라, 가버나움 지방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거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배를 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미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먼저 출발한 거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저 10리쯤 갔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기적보다 어쩌면 어느 게 더 놀랍냐? 저는 이게 더 놀랍습니다. 빵이야 계속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먹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놀랬든지 제자들이 기절을 할 뻔할 정도로 놀란 기적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셨습니다. 그렇죠? 떡은 떼어 나눠준다고 해서 이 질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기체가 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떼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그런 법칙이 무시됐어요. 기적이죠. 이번에는 무슨 법칙이 무너졌을까요?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부리를 걷는 게 왜 어렵니? 왜 안 어렵냐? 왼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다시 왼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은 맞지요. 그렇죠? 엄청 빠르게 왼발을 딛고 물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무슨 법칙이 있어서?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개발한 만유 인력의 법칙. 자기장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볼펜을 놓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달나라나 이런 데는 좀 그것이 중력이 약하다 보니까 엄청 펄쩍 뛰어다닐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지구는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예수님은 사람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제가 4시간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그 후의 사건을 2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기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오늘의 기적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 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바다 위를 걸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탈 배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탈 배가 있었다면
배를 저어가셨겠죠. 물론 좀 더 빠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탈 배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여유 있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배가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위급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걸어 그들을 도우러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이 무슨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술쇼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면 장난으로 재미로 무슨 무협지처럼 그냥 옆에서 막 바다 위를 건너가고 뭐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고요.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돈 내고 빵도 사 드셨어요. 그러나 돈 내고 빵이 아닌 빵이 많이 늘어나는 기적을 벌이셨든지 아니면 바다 위를 걸으셨든지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 제자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뱃사람입니다. 능숙하게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그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런 폭풍은 만난 적이 없어요. 파손될 위기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게 아니에요. 파손될 위기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파도도 안 쳤겠죠. 쳤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거기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아요. 우리는 천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내 인생이라는 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몰고 가다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내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배는 언제 난파될지, 이 배는 언제 무너질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점검. 저는 운동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일상 속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문득문득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그 기도합니다. 에이 목사님, 본 텔레비전 보면 기도를 해요? 에이 목사님 뭐 운동하는데 뭘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에이 목사님 뭐 그렇게 그냥 성스럽지 않은 것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성과 속을 우리의 멋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성스러운 거고 성경책 읽는 건 성스러운 거고 기도하는 건 성스러운 거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이 뭐 텔레비전을 보는 거 여러분이 취미 생활을 하는 거는 세상적인 속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텔레비전도 예수님이 함께 보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운동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제가 죄를 짓는데요. 거기도 예수님과 함께 죄를 짓습니까? 지금 음란한 영화를 보고 있어요. 음란물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같이 보시는 겁니까? 지금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늘 미워하고 있어요. 나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와 함께 나쁜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 여기 잠깐 계세요. 제가 이거 영화 한 편만 보고 음란한 거 하나만 보고 돌아올게요. 예수님 여기 잠깐 계세요. 내가 나쁜 생각 좀 하고 깨끗해지면 다시 볼게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제가 나쁜 행동 좀 하고 나쁜 일 좀 저지르고 내가 나쁜 말도 좀 하고 나쁜 생각 그리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내 인생의 배는 항상 예수님이 타고 계시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죄 짓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존재하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제가 외로워서 그래요. 제가 지금 연약해서 그래요.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이해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또 내 양심에, 내 마음에,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말씀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언제 어떤 일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든 속되다는 세상의 것을 하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에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 인생의 항해에 나 혼자 배를 타고 이 넓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배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다. 왜 함께 계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떠나지 않으신 예수님이 거기 안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먼저 떠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이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같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으로 기도하러 가니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떼어놓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졌죠? 왜 예수님은 안 계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험. 물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그 풍랑이 끝납니다. 그건 시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그 죄의 결과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나한테 마음의 양심에 얘기해 주셔도 아주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난 이 얘기 꼭 해야겠어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나는 이 의지대로 나는 죄를 지어야겠어요. 예수님 잠깐 계세요. 나는 내가 마음대로 음란한 대로 행동해야겠어요.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죄값을 내가 치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내 스스로 가서 내가 당하는 죄의 값은 내가 치러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달으면 두 손 들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하고 와야지요. 그러나 그거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에요. 너희들 먼저 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배에 태우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지금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17절에
또 거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거기에 큰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여리라고 하는 것은 10m, 그러니까 4km 정도를 갔다는 얘기입니다. 10리 정도를 갔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똑같은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사경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시간을 사경쯤이다. 사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말해보면 새벽 3시부터 6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두워졌을 때 시작된 고통이 어두웠을 때 떠난 배가 새벽 3시, 4시까지, 5시, 6시까지 될 때까지 고작 4km밖에 가지 못했는데 그 지륵과 같은 깜깜한 밤에 무슨 라이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해가 있을 때 건너가려고 했어요. 짧아요. 거기는 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긴 바다가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직접 손을 넣어서 맛을 봤어요. 짠가 안 짠가. 갈릴리는요. 호수입니다. 호수. 바다가 아니에요. 안 짭니다. 근데 왜 성경은 바다라고 표현을 했느냐? 호수가 크기도 크지만 태풍이 불면 파도가 치면 바다처럼 태풍처럼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바다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부에게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라고 여기도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요 그냥 평범한 날이면 해가 뉘역뉘역 질 때 배를 타면 그냥 한 30분 안에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를 새벽 3시까지 깜깜한 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만 주시지 오병이의 기적만 주시면 됐지 이런 시험은 왜 주실까요? 이 시험은 제자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적용해 봅시다. 제자들이 이제 해가 뉘역뉘역 질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산으로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 건너편에서 만나자. 제자들이 예 예수님을 먼저 가겠습니다. 잊지 말고 오세요. 그래 어떻게 오실 건데요? 여기 배 많으니까 내가 알아서 갈게. 예 우선 먼저 가겠습니다. 예수님 배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해가 다 떨어지기 전에 지금처럼 라이트가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잘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에 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닙니까? 그 기적이에요. 일상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걸어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서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적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넜으니까 파도가 멈췄으니까 기적이지요. 여러분 안전하게 건넌 것도 기적이고요. 파도를 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안전하게 온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다 기적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인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은혜예요. 매일매일이 감사예요. 꼭 아프고 나서 감사하지 마세요. 꼭 사고 나가고 나서 감사하지 마세요. 그제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깨닫는 거 감사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돌아오니까 고마운데요. 그거보다는 우리 일상이 감사고 일상이 기적이고 내 일상이 은혜가 되어야지 기적을 바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늘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이 기적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영생을 가르고 심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베풀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다 배웠죠? 그러면 이 폭풍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일상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실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면,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모든 폭풍을, 인생의 폭풍을 나와 함께라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자.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내가 없으면 인생은 풍랑과 폭풍 속에 너희들이 살 길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내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느끼기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나 혼자 폭풍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인생의 항해에 도저히 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지금 9시 예배를 나오기 전에 그 잠깐 시간에 여러 가지 좀 검색하고 볼 게 있어서 인터넷에 잠깐 들어가서 봤는데, 청소년들의 자해에 대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브리핑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요, 요즘 유행처럼 자기 몸에 자해를 해서 그것을 유튜브나 그런 데서 올려가지고 관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 한대. 근데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종과 진짜 자해를 잘 구별하래요. 어떤 애들은요, 아파가지고 소독을 9번 하고 간신히 해가지고 피가 안 나니까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그려갖고 나 자해했어. 이거 관종이래, 관종. 걔들은 절대 자해 안 한대요. 그건 관심 받고 싶어서 하는 애들이에요. 진짜로 조심해야 될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몰래 혼자서 몸에 자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해를 하면 그 순간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이들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자살로 가는 겁니다. 애들도 지금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기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진대요. 애들이 그런데요. 애든 어른이든 지금 인생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인생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선주가 되지 않는 인생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난파되는 앞에서. 분명한 건 이 사실을 통해, 오늘 말씀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나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네가 생각하기에 너 혼자 있는 것 같고 네 인생의 항해에 난파당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시험해봤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를 버려뒀을까요? 너 한번 해결해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욥이 시험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지, 욥이 그걸 이길 수 있는 시험을 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었다면,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욥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인생이 나 혼자 항해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 이 시험이 끝날 때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은 내용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물매 배가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네. 띄워달라고 1부 때 얘기했는데 3부 때는 꼭 띄워주세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진짜. 자, 다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6장. 일부러 안 듣는 것 같아. 아닌가?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아니, 예배 시간에 얘기했거든. 설교 시간에 꼭 띄워달라고. 안 띄워주는 거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마가복음 6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다 찾아요. 다시 47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어디 계셨어요? 무치라는 것은 산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가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 했다고요? 보셨어요. 어디에서 보셨어요? 산에서 보셨어요. 영안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혼자 버려두는 일 없으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혼자 버려둔 적이 없으시다. 내가 느끼기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나는 바다에서 혼자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를 저어서 새벽 3, 4시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깜깜한 지는 것 같은데 파도가 그렇게 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그저 떠날 지금 여러분의 시험의 시작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사업체 이거 망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내가 이거 깨어지면 내가 이 남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 직장 놓치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길로 여러분을 몰고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과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끝나고 나면, 시험 종이 땡 치고 나면 하나님이 해답지를 공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시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시험 중간에 포기. 군인들 훈련 중에 제일 힘든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운동장을 돌리든 뭐 해변가를 돌리든 끝나는 시간이 정해 있습니다. 장관이 5시 37분 17초에 끝날 것을 시계에다 딱 입력을 해줘요. 근데 안 알려줍니다. 언제 끝날지. 군인은 계속 뜁니다. 제일 힘든 훈련은 언제가 끝나는 시간인지 모를 때예요. 그때 군인들은 뭘 하고 싶을까요? 포기하고 싶어요. 앞으로 1시간이 남았을지도 몰라. 내가 10분만 남았다면 내가 이 약 물고 10분을 참겠는데 이게 10분 남았는지 20분 남았는지 30분 남았는지 모르겠어. 너무나도 아깝게 1분 전에 포기하고 심지어는 10초 전에 포기하겠습니다 하면 앞으로 10초만 참으면 되는데 1분만 참으면 되는데 그 남은 시간이 1분일지 10분인지 1시간일지 1년일지 모르니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힘든 훈련은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 주실 것이다. 이 훈련은 언제든 반드시 끝나. 이 악물고 믿음을 갖고 지켜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주님은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은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바로 폭풍이 일 때 오지 않으셨고 해가 질 때부터 새벽 4시까지 그들이 폭풍 가운데 있는 걸 다 보고 계셨다고 하면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고 그게 믿음.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에 보면 이게 조금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놀랬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베드로가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사람이 거들어오면 유령이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죽은 지 깜깜한 밤에 그냥 저 앞에서 하얀 물체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라 안심하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라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이를 걷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갑자기 정신이 돌았죠. 땅을 내려다보니 파도 위를 걷고 있습니다. 땅을 내려다보는 순간 풍덩하고 빠지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였나? 분명하게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의 핵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빠진다. 믿음이 없으면 파산한다.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수영장을 가든지 바닷가를 놀러 가면 양쪽에 우리 아이들을 안고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자기 발이 닿지도 않는데 아빠 키만큼 깊은 데 가서 아들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아빠를 믿으니까. 어떤 아빠가 갖다 집어넣고 죽이겠습니까? 어떤 아빠가 갖다 막 빠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아빠 손에 의지해서 깊은 데 들어가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리 망망대해 항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고 그 믿음이 없으면 빠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요한 웨슬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며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장설장가 그렇잖아요. 그가 신앙의 각성을 하게 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 목사가 돼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영국 사람이 미국에 선교하러 갔어요. 아프리카, 이제 미국의 인디안들을 미국이 막 개발소리 할 때. 근데 실패했어요. 완전히 녹초가 됐습니다. 파산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파도가 높아져 위험할 지경이 됐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아우성입니다. 선장이나 갑판에서는 막 방송으로 안정하라 막 소리를 칩니다. 이 배가 곧 침몰할 위기에 처했어요. 웨슬레도 겁이 났습니다. 몹시 떨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웨슬레는 그 찬송 소리가 나는 그곳으로 기어간다시피 해서 가보았습니다. 그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들을 보니까 전부 평안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들 누굽니까? 어떻게 배가 파산하는 이 지경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예배가 나옵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은 교파입니다. 영국의 한 교파예요. 장로 교파처럼. 그렇게 이런 신앙적인 어떤 운동을 하던 교파입니다. 이 모라비안 교파들이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습니까? 웨슬리가 대답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풍랑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풍랑이 있으면 보트를 단 배적인 날에는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우리가 빨리 도착할 수 있으니 더 감사할 내용이지 왜 그것이 두렵습니까? 웨슬리는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웨슬리는 훗날 이 사건을 두고 그때 내게 풍랑보다 그들의 고백이 더 충격적이었다. 웨슬리는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실패는 믿음이 없었음을 철저히 깨달았다. 마침내 능력을 받아서 세계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됐고 오늘날도 요한 웨슬리 칼빈 선생님과 함께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 선교사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교훈은 너희가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어. 제가 호주 유학 시절에 어려움에 대한 간증을 몇 번 드렸습니다. 한날 저와 제 아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둘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그 돈 갖고 세도 내고 학비도 내고 자동차도 유지하는데 둘이 한날 같이 저녁 아르바이트를 잃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증금도 다 까먹고 한 주 벌어 하루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가전제품 다 내다 팔고 이제 한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져 있는 형편이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동네를 거닐다가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에 들어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냐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 그 뒤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역사해 주셔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다시 잡을 수 있었고 제 아내는 풀타임 잡을 수가 있었어요.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살았어요.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물질로 시험해 본 적이 없고 늘 적은 돈이라도 감사하며 여유 있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셔서도 주님이 주셨지만 더한 것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요, 물질도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요. 끝까지 믿어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친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들이 그 떡 대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 그들이 왜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에 떡을 뗐던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던가요? 오병이의 떡 뗐던 걸 혹시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걸으실 수 있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히 해주시는 분이신 주신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정하는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